시편 23편은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읽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고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만큼 많이 사랑받고 읽혀졌고 또 이 시편만큼 많은 찬양의 가사로 쓰여진 시편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1절 시작.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이 짧은 구절에서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시편 기자가 현재형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호흡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가 과거에는 내 목자가 아니셨고 또 미래에는 내 목자가 아닐 것이다 라는 고백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현재 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이지만 과거에도 사람이었고 또 미래에도 사람일 것이다 라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확실한 진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현재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강이 흐른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한강이 흐른다라는 얘기이지만 과거에도 흘렀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흐를 것이다 라는 강력한 선포와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시간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이전에도 나의 목자가 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을 나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의 고백만으로도 그 모든 시제와 상황들과 여건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짓게 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목자 있는 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광야에 버려진 양도 아니고 주인을 잃은 양도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있는 주인이 있고 소속이 있는 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주인 없는 양이, 목자 없는 양이 일주일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도 없고 또 해도 뜨거울 뿐더러 배고파서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들짐승 때문에 혼자 내버려 두면 아마 단 하루도 제대로 보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배고플 때 먹이시고 추울 때 입히시는 주인이 없는 목자, 소속이 있는 양이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런 슬픈 사진을 하나 본 기억이 있어요. 유기견 사람들이 키우다가 그냥 버린 그 개의 사진인데 유기견이 얼마 동안 버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손과 도움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혼자 그냥 먹을 거 쓰레기통을 뒤지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어렵게 산 그런 버려진 강아지인데 너무너무 보기에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털도 다 빠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앙상하고 뼈가 다 드러나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막 살이 다 헤어져서 빨갛게 되고 또 얼굴에는 상처가 있고 사진으로 보기에도 너무너무 끔찍한,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버림받았다는 것이 저렇게 끔찍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유기견을 발견하고 도와주려고 가니까 그 유기견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웅크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사진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어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어떻게 할까? 이번에도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에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숨고, 그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 자체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유기견이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목자를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들킬까 봐 누가 말만 시키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누가 말만 시키면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왜 교회에 오시면 그런 분들 가끔 뵙게 돼요. 오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 욕하고, 오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그런데 그분들의 비난과 그 욕 가운데 섞여 있는 진짜 그들의 마음의 음성을 들으면 이런 음성이에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사랑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거절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나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고백이 그 비난과 공격적인 언어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분들 보시면 그분들 욕하지 마시고, 사랑받고 싶어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할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사실들이 감추어지기도 하고, 그래서라도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아픈 상황들이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도 목자를 만나지 않으면 그 공격적인 성향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뜯어고치려고 하고 교육시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해도 절대로 그 사람들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당신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사람이고, 당신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복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처럼 있었다가 없어지고 많았다가 적어지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유기견 사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기견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발견이 돼서 어떤 그 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 유기견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사진이 나왔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사랑이 이 동물이지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잘 먹었으니까 당연히 살쪘고, 잘 먹었으니까 당연히 털도 잘 나고 상처도 치유가 되고 또 몸에 윤기도 잘잘 흐르게 됐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더 이상 그 유기견이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면 기뻐가지고 그 앞에서 재롱을 떨고 안기고 싶어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거리에 버려진 개가 아니고, 광야 가운데 버려진 양이 아니고 목자가 있는 양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입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 양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 목자가 나의 목자인지 그 음성이 확인되지도 않고 막 헷갈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됐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들 따라가는 대로, 우리 부모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 목자의 음성을 신뢰할 만하구나, 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만하구나, 점점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가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양은 원래 그렇게 출발합니다. 어리부리하게 출발하지만 점차 목자와 관계가 깊어지고 더 생활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의 음성 가운데 구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동성애 얘기는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수의 인권을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동성애 합법화 운동이 시작이 돼서 동성애가 합법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냐 하면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죄인이다라고 오히려 반박하며 얘기합니다.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오히려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죄다라고 거꾸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어디 간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남들이 놀러 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남들이 돈 번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몫 노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드렸던 많은 기도들을 생각해 보면 참 욕심으로 드렸던 기도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가 필요와 욕심을 구별해주는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외국인 사업가가 북한의 한 호텔을 방문을 했습니다. 북한의 호텔을 방문해서 로비에 들어가는데 북한 호텔에서 일하는 한 소년이 갑자기 외국인 사업가에 찾아와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외국인 사업가는 너무 놀래가지고 손을 뿌리치려고 했는데 그 손을 잡은 소년이 손가락으로 그 사업가의 손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을 받고 그 아이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 아이의 눈을 쳐다보니까 그 아이 눈에서 이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우리 북한에도 아직 기독교가 죽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소년을 사업가는 다음 날 따로 만나게 됐습니다. 따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그 아이가 소년이 하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 발각이 돼서 노역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예수 믿는 나머지 가족들은 당국에서 잔악한 핍박을 받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구걸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그 외국인 사업가가 그 북한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니?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업가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먹을 것을 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소년이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년이 얘기한 것은 전혀 뜻밖의 얘기였던 것입니다. 선생님, 저의 4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 4가지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소년이 한 얘기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제가 호텔에서 번 돈 중에서 11조로 받아가셔서 교회에 헌금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세례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번째는 성만찬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4번째는 좀 더 좋은 성경책을 갖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 사업가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나오고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그 나레이션의 내용이 제 마음을 또한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전혀 별개인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과 다르다. 때로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 때가 많다.
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북한 소녀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일치되는 것을 경험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짧은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목회관은 이것입니다. 시골의 조용한 촐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목사는 슈퍼스타 같은 목사,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 또 설교 잘하고 여러 가지 사역적인 능력이 있는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목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골의 촐로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목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구별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의 성도라도 더 늘어서 우리가 양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 사람의 무릎 꿇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찾아오는 더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우리의 욕심을 기도 제목으로 내려놓을 때 우리의 부족함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필요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응답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린 더 이상 버려진 양이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는지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과 3절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는데 여러분 2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양떼들이 찾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 양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절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풍경은 아닙니다. 전문가이신 목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척박한 인생 가운데서 절대로 우리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푸른 초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쉴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양들이 목장에 눕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경우에 양들이 눕고 어떤 경우에 양들이 잘 눕지 않는가 찾아봤더니 양들이 이럴 때 눕고 이럴 때 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눕느냐 하면 양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양들은 그 양들의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절대로 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양들에게 회충이 있을 때도 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눕느냐, 먹을 것이 많이 먹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눕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에게 어떤 환경이 제공되어질 때 양들이 눕기 시작하나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환경이 제공되어지지 않으면 양들은 눕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편히 쉴 수 있고 편히 누울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더 편해질 것 같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 더 안락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걱정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찬양하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을 때 그 감정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깊은 실망감과 또 깊은 아픔과 때로는 깊은 영적인 우울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론 치료도 받고 약을 먹어야 하지만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약으로 다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먹어야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당신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그 깊은 영적인 우울증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자꾸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로운 길 또는 바른 길 또는 정확한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정확한 길을 찾아서 푸른 광야 또 푸른 초장 또 실만한 물가를 찾아가는 것은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는 대로 간다면 양들은 십중팔구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계곡으로 꺼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는 길이 가장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가장 올바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너희 인생을 실제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제 삶의 계획은 돈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계획을 꺾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고 훨씬 더 큰 감동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청사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안락과 또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계획과 꿈도 많습니다. 판사가 되기도 원하고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기도 원하는데 그래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화내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또 달래보기도 하지만 이 시간 저도 스스로에게 묻는 것은 정말 그것이 나의 꿈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꿈이었다면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내 자신의 계획과 욕심의 꿈이었다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에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만 옳은 길이고 의로운 길입니다. 저희가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4절 시작.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두려움이 사라지는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게 되면 배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어느 원로 목사님이 본인의 평생의 설교에 대해서 또 후배 목사들에게 설교에 대한 권면을 기록한 그런 짧은 기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제 마음에 왔던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은혜 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은혜 받을 것이라고 믿고 배짱을 가지고 설교해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배짱을 가지고 설교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배짱을 갖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조금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은혜 받으실 분들은 다 은혜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설사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분들은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인생을 변화시킬 사람들은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준비하고 배짱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설교의 테크닉보다 가장 저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원로 목사님의 한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교하는 저에게만 해당된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배짱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묵상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용조 목사라는 이름을 들으면 하용조 목사라는 이름에서 주는 그 약속, 그 마음, 또 그 성품, 그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라는 말을 들을 때 복음, 열정, 선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잔잔한 감동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보다 훨씬 더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실 때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발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권능도 하나님 앞에서는 추풍 낙엽처럼 무너질 만큼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힘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엘로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동일하게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픔 때문에, 우리 걱정 때문에, 우리 슬픔 때문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여호와 라파,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전쟁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싸움을 싸울지라도,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울지라도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흩으시지도 않고 변화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셨을 때는 그 이름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 프라이즈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 밥상을 얘기합니다. 밥 먹는 밥상 테이블을 차려놓고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시작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역도 하셨지만 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사람들하고 밥 먹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도 밥 먹으시고, 창기하고도 밥 먹으시고, 죄인들하고도 밥 먹으시고, 세리하고도 밥 먹으시고, 한 죄지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못 이겨서 머리를 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 장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 서로 식사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서로 식사하면서 권면하고 사랑의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식사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시작해요. 잘 오셨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얘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면 그 삶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되고, 또 내가 요즘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이 식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식탁에서는 용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때 여전히 우리의 주위에는 적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전히 내 적들은 내 앞에서 우르렁거리고 있지만,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계략을 꾸미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안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이 됐고, 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고, 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가 안전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때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우리의 천국에 이르렀을 때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모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후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함께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너희의 행복과 너희의 기쁨이 이것에 몇십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집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과 안식에 비하면 그것들은 정말 작은 기쁨과 만족과 안식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응하게 되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영원한 안식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23편 시편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저희가 읽을 때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너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